오늘 우리 194회기 이렇게 정기회에 또 저희 목양교회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비도 오는 가운데 주차장이 또 원활하지 않아서 또 주변에 이렇게 주차하고 오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평로에 제194일 정기회의를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평노회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특별히 194회기 정기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입니다. 부노회장 되시는 이성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카메라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4회기 경평로의 정기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목양교회에서 각 지교회 총대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사오니 고귀한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신 노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노회장 이은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예리한 칼로 저희들을 수술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평노예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노예사나 지교회들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당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을 통하여 평안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의 조국교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선교지마다 택한 백성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정기노회가 진행됩니다. 회원님들이 발언할 때 순간순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상정되는 안건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과로 결정되어 은혜로운 성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기이신 홍영기 목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공급하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히 우리 경평노예 장로의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못 사감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번부터 노예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전부터 연습을 했어요. 감사하고요. 찬송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성노예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대한 역사를 바라볼 때 사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를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바르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최악이었고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사야를 부르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와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그 시대에 이사야를 부를 때의 남유다의 영적 상황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시대,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인 시대,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혀있고 눈은 감겨있는 그 영적 암흑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들이 줄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늘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마치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주변으로는 호시탐탐 괴롭히는 아랍 나라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끼리 늘 전쟁을 하고 오르렁거립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바알보다도 우상보다도 아세라 목상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정통성 있는 남쪽 유다마저도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타락과 또한 정치적인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나라가 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유다가 힘과 군사력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국제정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지난달 이스라엘이 강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했어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었지만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 때도 구수의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연약한 유대의 문제를 외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환경적인 것을 찾지 말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남유다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의 배교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이것이 더 큰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현실에 대하여 영적 진단을 합니다. 어떤 영적 진단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삶이 지금 남유다의 민족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을 보는 이사야의 역사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보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림을 받는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잘못 서 있다는 그 삶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양육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 배은 낭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주인을 아는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도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외적인 국제정세라고 하는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왜 그런 역사가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이사야는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돌아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사야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볼 때 영적으로 상처투성이에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치료해 보려고 상처에 고름을 짜고 기름을 바르고 부드럽게 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음을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죠. 이사야 3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보이는 애굽의 군대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진정한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묻질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내 의가 강할 때도 있어요. 강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말씀하실 건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도 않아요. 너무나 우리의 의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민족적 위기든 교회적 위기든 개인의 위기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제사와 예배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사, 예배가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뭐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가 있고 기도는 있어요. 문제는 그 형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당면한 민족적 위기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난 국가적인 위기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좀 변론 좀 하자는 거예요. 해결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나타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삶이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사야는 요구합니다. 이사야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거역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기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칼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인 더러운 찌꺼기와 혼합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 찌꺼기와 혼합물을 제거해버리겠다. 이사야 1장 24절 25절이에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들 속에 있는 영적인 더러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할 것이다. 내 속에 들어있는 혼합물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후자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성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는 것입니다. 왜지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인 바벨론에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그 삶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안목으로 민족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알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알고, 내 개인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그 시대적 상황을 영적으로 인식할 줄 알았던 그 선지자의 그 성숙함이, 또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와 나의 영광이라.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반기가 빈무덤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주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와 그것의 위대함과 그대로 진리의 내용을 잘 인식하고 감동과 감사로 이 예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떡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참 양식이요,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고자 그리신 언약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곧 주님은 우리의 그 생명이신 것이죠. 이 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거룩하게 지켜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찬 예식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꾸중하고 있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7절 34절까지 오면은 그들의 성찬 예식은 칭찬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찬의 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식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모든 은총은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게 되었다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공로와 그 대가로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도 그 의미를 망각해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회 전체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11장 21절에 보니까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결코 칭찬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의 심각성은 바로 그러한 태도의 예식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한다는 의미를 진리를 말로서 전하는 것, 이렇게 선포한다는 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식이 말로만 선포되는 진리가 아니고 보이는 설교요 진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이 삶의 모든 부분에 내면화되고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말로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설교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그들의 예식에는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내용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였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우리 진정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대궐에 따라오는 많은 우리를 보시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말과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이 그냥 교회에서 한 대의 절기에 지켜지는 예식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태도는 자신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길, 곧 주님의 희생, 섬김, 겸손, 사랑을 살아내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참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그 지식적인 측면과 함께 더불어서 뭐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지식이 우리가 넘쳐나는데 지식은 너무나 넘쳐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지식이 넘쳐남과 함께 이기심, 자기중심, 다툼, 질투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하는 이 첫 우리 성노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광스러운 이 예식에 침례를 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대선배님과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참으로 먼지만도 못한 제가 섰다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또 노예에서 허락하신 권위를 힘입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릇된 성찬 예식에 경종을 울려 참된 성찬의 의미 곧 주님의 죽으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겸손, 사랑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신 모든 구원의 은총의 은혜가 오묘한 진리의 지식적 측면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삶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성도의 가운데 주님의 죽으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겸손, 사랑이 충만한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때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오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연례적인 그 기념을 넘어 주님의 몸과 피의 은총과 복됨을 진실로 누리는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셔서 성찬의 은총이 우리는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병위원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삽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생명 곧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주의 생명의 신비로움과 거룩함과 탁월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삽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모든 은총을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수여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와 복됨이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노예 회복 가운데 역사에서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
찬송 151장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보존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벌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하며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과 그 불굴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정벌되 나의 맘에 큰 고통 사하며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 그 끈을 다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정벌되 나의 맘에 큰 고통 사하며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생명해 주시며 나를 기름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총재 목사님과 장로님들 머리 위에 경평로의 산하 교회와 그 교회의 부흥 위에 장소를 제공해주신 목양교회와 경평로의 194의 성로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